사람이 가장 소원하는 것 무엇일까? 사람이 가장 소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잖아요. 늙지 않게 하는 법. 늙지 않는다고 사람이 안 죽습니까? 어리석은 거거든요.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장수한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봐야 알아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얼만큼 살았느냐? 969세 살았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죠. 그래도 죽었어요. 사람은 영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뭘 가리키냐? 이 껍데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껍데기를, 육신을 나로 아는 사람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은 성경을 올바로 읽어보면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이 좀 늦게 늙는다. 좀 오래 장수한다. 그 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그 사람이 완전해질 때까지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흑인이 흙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하잖아요. 오래 사는 것처럼, 영생하는 것처럼 미혹한단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어리석은 생각이다. 속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육신이 오래 산다고 그래서 장수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생하는 건 아니에요. 영생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 뭐냐? 계명을 지켜라. 영생과 계명은 이꼬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밝히셨잖아요. 영생을 원하는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영생하지 않을 사람은 계명은 상관없어요.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에서 벗어나 살 수가 있습니까? 벗어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 가신 교회의 거룩한 뜻이니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성령 받아야지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으면 성령 받아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첫째도 성경을 읽고, 둘째도 성경을 읽고, 셋째도 성경을 읽고,
읽었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되새김질하라. 되새김질,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누구에게만 알게 하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훈계하지요. 훈계해도 안 들으면 그때는 책망이 옵니다. 그 책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징계가 따른다. 그 징계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달게 받고 빨리 돌이키라.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잠언서를 읽어라.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이에요. 날마다 잠언서를 날짜에 맞춰서, 왜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있거든요.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읽어라. 그 왜 잠언서를 읽어야 되느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가 뭔지 훈계가 뭔지 그걸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는 얘기예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랬지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깨닫지 못하면 안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멋대로 읽는 거지.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지혜의 말씀이 뭔지, 명철이 뭔지, 훈계가 뭔지, 책망이 뭔지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때 훈계가 하고 어느 때 책망이 오나.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랬죠. 훈계는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우매하다 그랬죠. 깨닫지 못할 때는 우매하다. 껍데기야 다 똑같이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솔로몬의 잠언이 그렇단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을 얻으리라. 현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린다. 학식은 뭡니까? 성령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지식입니까? 하늘 아래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 위의 것. 하늘 위의 것을 누가 압니까? 하늘 위의 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육신은 하늘 아래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이니까 하늘 위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하늘 위의 것을 말씀하시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늘 아래에서 선택한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자부심만 팽배해가지고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지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매하다. 소와 같다. 나귀와 같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 내가 먹을 구유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매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빨리 깨닫지요. 아, 이게 아니구나. 돌이킨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훈계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란 말은 육신이 성장하기 전에 유대인 가운데도 뭐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네 소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왕이 먹는 산의 진미로 그들 앞에다가 차려줘도 거절하잖아요. 어떻게 소년인데 요즘 말 사춘기 아닙니까? 한참 먹고 성장할 때인데 그걸 거절하냔 말이에요. 근데 거절하잖아요. 왜? 하늘 위에 하나님의 존재, 주인을 안다는 얘기죠. 훈계를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때부터 내 주인이 누군가 올바로 알면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임의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임의로 피조물을 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이시니까 나는 그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해한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내가 성경을 읽고 나서 이건 난해한 구절이다. 성경 난해한 구절이 없어요. 깨닫게 하는 거죠. 왜 난해하기만 누구한테 난해합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난해한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난해한 겁니다. 그러나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심플하다고 그럴까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간단해.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육신은 껍데기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을 거룩한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혼적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마지막 창조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 형상과 그랬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 사람의 창조의 모습이 창세기 2장 7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란 얘기예요. 그 뜻을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사람 아담이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혼적인 사람이다. 그 혼적인 사람이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됩니다.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 깨닫죠.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은 육신을 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나다.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그렇게 배웠던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철학과 과학은 아주 비천한 것이고 형편없는 것. 오물과 다시 말해 배설물과 같은 거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읽지 않고야 알 수가 없어요. 읽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과 명령으로 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성령은 사람이 말을 모으신 게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 이런 간단한 아주 쉬운 것을 심플하다고 그러잖아요. 복잡하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조언이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한테는 아주 쉬워요. 왜? 내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에 무슨 3단 논법이 있고 거기에 무슨 뭐 이론이 뭐 서론, 본론, 결론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간단해요.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과 명령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약속은 믿고 명령은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하셨느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동산의 영생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오고 나서는 이제는 짐승들과 똑같이 자식 낳는 거잖아요. 왜? 영생할 때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준수해야 되는데
약속은 믿고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 세상에 내려와서는 짐승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지. 짐승도 새끼 낳고 공중의 새도 알라서 새끼 까고 물속에 있는 고기도 뭐 새끼 낳고 알 낳고 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영생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렇게 됐다. 그 후부터는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내 어머니 태했을 때 내가 완성되기도 전에 완성되기도 전이란 말은 나에게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날 덮으셨다. 얘기해. 덮으셨다. 껍데기를 덮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껍데기야. 육신이야. 똑같이. 짐승과 똑같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만들어지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뭐나 다. 어떤 거나 똑같아. 그런데 그때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고 그렇구나. 내 자신을 아는 거지.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나 아는 거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태어났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헛되지 않았다는 건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자식이 많이 낳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과 이삭과 그 다음에 구드라를 통해서 6아들 전부 8아들을 여덟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한 사람은 누구냐? 이삭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해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도했어. 성기 빠진 것이 없어요.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몸에 쌍둥이가 임신했어요. 쌍둥이 임신했는데 그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했고 다시 말해 야곱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고 이삭은 안 들어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삭은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자연인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간단하잖아요. 이스라엘이다. 거룩한 자다.
승리자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7번이나 7번이나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는 일곱 가지 약속하셨어요. 제일 마지막 약속이 뭐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은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완성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완성된 사람은 뭐라고 약속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어떻게 앉았어요? 세상을 이겼다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뭐 육신으로 무슨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했다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세상을 이겼다.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는 앉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넣어라.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넣으란 말은 구약과 신약을 철두철미하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인다는 거죠. 아무나 보이는 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무나 선택지 않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뭐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요즘 말하면 뭐 가문이 좋아서 백으로 해서 그렇게 연결된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이 너희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주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면 오늘날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피조물의 능력과 힘으로 애쓴다고 그래서 노력이 한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무슨 힘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셔 하신 일을 생명책에 내 이름을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내가 싹싹 빈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명책 기록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 의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